오늘은 신명기 26장, 로마서 10장, 누가복음 4장 1절 13절 말씀 읽었고요. 주중에도 계속되는 매일 성경의 말씀 통해서 주일에 이 본문 말씀이 어떤 것이 또 하는지 묵상해 보시고 또 말씀의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읽은 말씀은 보시면은 이게 추수감사절 때 주로 읽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추수감사 때, 그러니까 수장절 때 첫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고백과 그 형식이 신명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이 사도 바울의 그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은 거 세 가지 이야기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번 주일에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다 따로따로 설교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거지만 다 연결해 보면은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험에서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주제와 제목은 시험과 사순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또 시험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력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력에 그냥 저는 신앙을 다 걸었습니다. 이 교회력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서대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애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거 신앙 행위입니다. 이것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정의를 행하면서, 그러니까 바른 삶을 살면서, 그다음에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죠. 긍휼을 행하면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면은 교회력을 따라서 가는 거죠. 교회력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또 그 제자를 가르치신 주연절의 이야기, 또 예수 주연절 마지막에는 주님이 변모된 모습을 또 배우고, 또 변모된 모습 끝나고 나서는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사순절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가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또 참여하고, 또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 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또 이제 부활절 이후에 또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가을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 삶이 어떻게 또 축복받고 변화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1년을 가는 거거든요. 1년을 가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개정 공동 성서전가는 그것을 3년 주기로 해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복음을 해서 3년에 나눠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주님과 함께 행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예배력, 교회력과 함께 주님의 생애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안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이 되었는데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성해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다음 달 4월 15일 다음 부활절 전까지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에 이 교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그 다음에 드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또 구제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사순절의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순절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린다는 얘기죠. 결국은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자꾸 이제 가라앉혀서 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받으셨으니까 그 죄된 모습들을 자꾸 제어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제, 어려운 사람 돕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 절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은 얘기가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왜 광야에서 이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왜 기도하셨을까? 그것은 주님도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받아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실제로 주님께서도 그렇게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이해 못하는 분이 아니다. 주님께서도 다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약점과 이런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시험 받으셨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죄가 있으면은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죠. 자기의 피로 자기가 죽으면, 예수님이 죽으면은 자기 피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은 그건 뭘 하시느냐? 시험 당하면 그 시험에서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지난 주중에 읽은 이 시험에 관한 말씀 중에서 은혜됐던 말씀이 이 사도행전 7장 3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고난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괴로움 받는 거 내가 확실히 보고, 주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보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또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로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난 공부하기 너무 싫고 있기 힘들어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백성들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우리 예배당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텔레비전 앞에서 아니면 스마트폰 앞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거기에서도 지금 주님께서 옆에 함께 하시면서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셨어요. 특히 고난받는 백성들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막 소리를 내야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고난받는 우리 백성들,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시험은 누가 주는가? 아주 시험은 누가 주느냐?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시험은요. 여기 그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이거 확실하게 이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의 어려움에 일부러 집어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절대 안 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이란 말하고 훈련이라는 말, 징계라는 말하고 약간 혼동되긴 하는데 이제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시험에 빠뜨려 가지고 그런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그런 육체의 정욕과 그런 나쁜 죄에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지는 않는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하신 것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험은 그럼 누가 주느냐? 그러면 시험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시험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누구를 통해 주느냐? 그러면 사탄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 중에서는 바로 이집트의 그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자였었고 바로는 사탄의 하수인이었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은 또 만몬으로 보여줘. 만몬이 결국 사탄이에요. 만몬.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요, 돈. 만몬이 시험한다. 그 만몬의 뒤에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도 만몬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것이잖아요. 지푸라기를 안 주고 똑같이 일해라. 똑같이 출력을 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돈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돈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시험을 준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 배경에는 다 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질 것이냐. 누가 더 땅을 많이 차지할 것이냐. 돈 때문에 다 그런 것입니다. 돈 때문에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해서 전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전쟁은 나쁜 것이지만은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런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다 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시험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신명기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험 받아가지고 막 불평하고 불면을 토로하고 어렵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었지만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해라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해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은 결국에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의 그 신앙 고백의 그 예배 형식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그때 소산물에 만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갔다가 그 당시에 섬기는 제사장 앞에 가서 그걸 갖다 놓고 그러니까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향할 때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번 제단을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정성을 쏟아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천번 제단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또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예물을 넣어서 그러니까 돈이죠, 돈.
돈을 넣어서 드렸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빈 바구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물 소산물의 첫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간에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 형제들 조상들이 옛날에 그 아람 그 가나안 땅에서 배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큰 어떤 뭐 성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큰 집이 있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방랑하는 텐트 치고 캠핑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그때도 기근이 나가지고 애굽으로 이사하게 됐잖아요. 그런 그 중간에 요셉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애굽에서 처음에는 요셉 때는 같이 다 잘 살았었는데 왕조가 바뀌고 나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에집트의 그 역사가요 굉장히 길어요. 상왕국, 중왕국, 하왕국 그래가지고 몇천 년이 몇천 년. 그 몇천 년 중에서 요셉이 국무총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 사람이 그 이집트를 점령하고 있었을 때 역사적으로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 요셉도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거든요. 그 힉소스 시대 때는. 그래서 국무총리도 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네 민족주의를 해가지고 이제 외국 사람 다 쫓아내고 나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노예가 된 거죠. 노예가 돼가지고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워. 큰 시험에 빠진 거죠,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서 잘 살았는데 정권 바뀌고 나서는 고생하고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왜 우리 할아버지 때 뭐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 주신다 그러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가서 사는데 여기서 이렇게 노예살이나 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까지 다시 할아버지 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에 돌아와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농산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드릴 때 형식이 있잖아요. 전혀 형식이 없이 그냥 하면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 형식이 있었어요. 예배 형식이. 감사드린 형식이.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고백하고 나서는 제사장과 또 그 다음에 가족들과 외국인들과 거류하는 사람들과 함께 경배하고 함께 친교 나눠라. 그게 신명기 신앙 고백. 신명기에서 말씀하려는 것은 뭐냐면은 시험에서 구원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시험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끝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의 시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럼 우리 오늘 시험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항상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시험이 있어도 시험이 있으면은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종합하면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리고 모든 것이 기한과 시간이 있다. 고난 받을 때가 있고 구원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주중에 매일 성경 읽으면서 주중에 이 말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잖아. 이게 왜 여기 툭툭툭 나오나? 아, 시험 받을 때가 있고 구원 받을 때가 있구나. 시험의 때가 있지만 결국엔 구원 받는다. 때가 있다. 지금 우리가 고난 받는 때,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이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다 끝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이 없는 터널이 아니라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삼일체적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대해야 되냐. 시간은 결국에는 그 시험은 끝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험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죠. 주님의 이름을. 지금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느냐?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받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야기도 그게 가장 중요한 본문이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 시험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간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준 지혜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꼭 성공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공부하는 것도 시험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주셔서 이거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취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이 어렵다? 취업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주실 것이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사업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이 사업이 어려서 지금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이 시험 가운데에서 주님이 도와주신다. 구원 주신다. 육신이 연약한가? 육신이 연약하면 육신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시면은 치유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도 있고, 의사 선생,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치유될 수도 있고, 좋은 치료약을 만날 수도 있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각종 중독에 걸렸을 때, 중독이 이게 나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어려움, 특히 중독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 불러야 돼요. 알코올, 그 중독 협회 이런 것도 보면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어려움 이겨낼 수 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험의 유익, 그 시험은 그러면 이거 또 유익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 같이 1장 야고보 1장 2절 4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면은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을 이거 나 이거 망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 기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쇠는 쇠인데요, 저 왼쪽에 있는 쇠 철판인데 저거 잘라가지고요 칼처럼 생긴 칼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서 있지도 않습니다. 저 철판은 그냥 옆으로 그냥 구부러져 버리고요. 흔들 수도 없어요. 흔들 수도 없어. 그러나 그 철을 불에 달궈 가지고 물에다가 넣었다가 망치로 때리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게 검이 돼 가지고요, 그거를 저 철까지 자르고 나무 구멍고 다 자를 수 있는 완벽한 무기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이 없으면, 불같은 시련이 없으면은 온전한 사람으로, 든든한 사람으로, 강력한 사람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시험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망했구나 이게 아니라 더 좋은 기회가 됐구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유익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모든 모든 환난 중에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있는 자들을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사업하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면서 다른 사역자들한테, 다른 성도님한테 말할 게 생겼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역자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도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분들도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그 온실에서 자란 것 같은 저 같은 사람은 온실에 자란 같은 사람이라서 뭐 대학 다닐 때도 부모님이 준 학비 가지고 다 다니고 뭐 그렇게 힘든 일이 없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믿은 사람들은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교회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래서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제가 그냥 하는 대로 다 잘 되고 다 이렇게 했었으면요 기고만장해가지고 버르장머리도 없고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 상처만 주고 아주 시험 드는 말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하게 된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에 보시면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비슷한 말씀이지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이 환난과 시험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 조개가 그 모래알을 탁 집어넣으면은 자기 살에다가 모래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그 조개도 감정이 있고 조개도 힘들고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개가 그 모래를 품고서 거기다가 계속 그거를 품고 있으면은요, 이게 진주 조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아름다운 진주가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도 우리가 잘 견디게 되면은 아름다운 것으로 소망을 이루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마지막 소망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 다음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게 될 수 있다. 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시험으로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나 그런 시험도 없고 버르장머리 없이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교인이라고 말하면 좀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피로 굳었다 그러면서 속 안에는 모든 죄와 탐욕과 탐심과 이런 것이 가득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전혀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도 없고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서도 잘 견뎌내셔가지고 정말 불로 연단해서 정말 좋은 순금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또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교회를 하면은 이 교회가 금방 부흥될 줄 알았는데 부흥되지 않았잖아요. 부흥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부흥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저 나름대로 시험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꼭 필요한 은혜들만 또 그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또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정말 잘 깨닫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를 시험에서 도우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순절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 사순절이 되었는데 시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각자. 그 시험 곧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시험 만나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고넬료처럼 구제하는데 앞장서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 오늘 이 말씀 제가 증언했지만은 뭐 특별하게 어떤 그게 아니라 지난 주중에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주중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주중에 있는 말씀에도 은혜가 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변화와 체험 만날 수 있는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